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저희가 아마 오늘 다른 성경 구절은 찾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은 이제 당신이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늘나라 지옥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정도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예, 찾으셨으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휴거의 개념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이에요. 성경에선 분명히 우리가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바로 휴거인 것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또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또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단 한 번도 추측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을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떤 추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이라, 데려오시리라, 못하리라, 내려오시리니, 주를 만나리라, 있으리라.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확정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과학 교과서, 소위 말하는 과학 교과서에 보면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미래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아니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단 한 번도 추측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성경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더 좋지 않나요? 예를 들면 제가 누구한테 예를 들면 돈을 꿔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꾸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아마도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줄게. 아니 못 줘. 안 줄게. 나도 없어. 안 줄게. 이렇게 차라리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나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란다거나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럴 수도 있다거나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추측이 아닌 확실한 선언의 형식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믿을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내어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지도자나 아니면 대환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면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환란이 시작되고 환란 통과하고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보다 어떤 운동 경기나 쇼핑이나 날씨나 취미나 아니면 정치 같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축구 이길까 이기지 못할 이기면 어떻고 또 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저께 뭐 축구를 보진 못했는데 그런 국가 대항전이 있으면 막 손에 땀을 쥐고 관람을 하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어떠죠? 뭐 이기면 더 기분이 좋았겠지만 저도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별로. 심지어 목사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증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다시 오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도 모른다고 한 거예요. 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언제 자신이 다시 올지 모르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께서 아들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지 정하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무도 그때를 알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을 아무도 모른다.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 그 초는 알지 않냐, 분은 알지 않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시각을 모르면 초나 분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오늘 밤이나 지금 이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시고 그때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지는 모르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더 가깝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정해지시면 주님께서는 순식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주 저편의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주님께서 오실 땐 순식간에 오신다고 합니다. 시편에서 뭐 하늘을 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아마 공간을 어떻게 휘어서 오시겠죠. 셋째 하늘에서 이 지구까지. 근데 순식간에 오실 거예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주님과 함께 있게 돼요.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 지금 즉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알고 있어요.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죠. 굉장히 계속 궁금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무지. 이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죽으면, 자기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이건 정말 엄청난 무지입니다. 다른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이걸 모르면 무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전혀 몰라요. 가장 큰 무지라는 거죠.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무도 귀신이 되지 않고 뭐 천사가 되지도 않습니다. 유령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뭐 구천을 떠돈다든지 유령이 된다든지 아니면 귀신이 된다든지 하는 생각들은 모두 무지에서 나온 생각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교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무지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 후에 환생하지 않습니다. 윤회하지도 않아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죽음 후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지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만약 오늘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라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진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뭐 가짜 여러분은 아니지만
영원한 여러분 자신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사고가 나면 팔 한 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팔 한 짝이 예를 들면 몸에서는 한 10%의 비중을 차지한다면 팔을 하나 잃어버리면 내 존재가 10%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진짜 존재는 팔을 한 짝 잃건 하체를 잃어서 50%를 잃건 상관없이 100%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나의 그 진짜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채 느끼기도 전에 즉시 몸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슬퍼하기도 전에 죽으면 확인을 하겠죠.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겠죠. 병원이면 의사들이 확인하고 집에서 돌아가셨으면 가족들이 확인하겠죠. 막 숨소리도 들어보고. 근데 그렇게 확인하고 나니까 돌아가신 것 같다. 이렇게 확인하기도 전에 여러분은 죽자마자 즉시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내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을 수도 있어요. 침례나 세례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에서 몇백 구절을 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오늘이 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이 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성경은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고 죽는다면 죽는 순간 즉시 여러분은 몸을 떠나 뜨거운 불길 가운데 고통당하는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거예요. 우리는 무지가 충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설교자들, 목사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이 청중의 어떤 감정이 상할까봐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중에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친척 중에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설교를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구원받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좋은 얘기만 듣고 싶지.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전해야 돼요. 아무리 제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즉시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는 즉시 몸을 떠나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죽음 후에 대해서 무지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소식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이죠. 이걸 우리가 믿을진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 이것을 믿어요. 근데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 똑똑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재물의 많고 적음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 무슨 경험이 많아야 된다든지 나이가 많아야 된다든지 전혀 그런 것이 상관이 없어요. 어려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아이들도 믿을 수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믿을 수 있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죄수도 믿을 수 있어요. 인종이나 업적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궁금한 것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있는지예요. 단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또 교회에 왔는지도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었는지입니다. 저는 17살까지는 이 사실을 믿어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25년 전이니까 그땐 크리스마스 때면 나사렛 예수 이런 걸 방영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이건 알고 있었습니다. TV를 통해서. 그리고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많이 나갔던 건 아니지만 가끔 친구 따라서 나가면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어본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거기서 돌아가셨는지 그거는 몰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17살이 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신 게 모두 나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바울은 지금 단순히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어떤 신학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투표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무지한지 아세요? 왜 죽은 후에 어디로 가게 될지 확신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문이나 잡지나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붙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지 않기 때문에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오십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거기에 계속 매달려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에 누이셨지만 계속 그곳에 누워 계시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전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신다고 믿습니다. 뉴스에서 하는 말은 다 믿으면서 성경은 믿지 않는다면 무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무리 뉴스를 봐도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본 것은 다 믿으면서 성경은 믿지 않는다면 무지 가운데 있게 돼요. 음모론 같은 거 다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모론은 다 믿으면서 성경은 믿지 않는다면 무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저는 뉴스나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음모론은 다 믿지 않아요. 어떤 건 믿을 수도 있고 하지만 다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믿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피가 저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분이 피를 흘리고 죽으신 후에 3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이 세상으로 가라고 하시면 즉시 이 세상으로 바로 오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호령과 함께 오신데 어떤 호령일까요? 주님께서 공중에서 아마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호령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호령을 하실 거예요. 그럼 천사장의 음성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주님께서 호령하시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 이것을 믿습니다. 이전 시대의 설교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선포했어요. 하지만 요즘 시대의 설교자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 듣고 싶어 하니까.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거 설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문맥과 상관없이 몇 구절을 끌어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진리는 선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신다면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계획들이 있고 근데 그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큰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신다면 그 목표를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큰일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그런 설교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저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희망과 안식과 위안을 줍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이 다 잘못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사업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이 세상에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신다면 그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저는 먼저 주님께로 간 친척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 외할머니, 또 이모님,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죽으셨거든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후에 다시 오신다면 저는 오늘 오후에 먼저 주님께로 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복된 소망이에요. 지지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거나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어떤 건강 검사 결과가 우리의 소망,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복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누가 금메달을 따게 될지에 관심을 가져요. 올림픽이 열리면. 누가 100m를 빨리 달리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니면 누가 더 높이 뛰는지, 누가 더 멀리 뛰는지, 누가 더 물에서 빨리 가는지 이런 거 관심을 가져요.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누가 땅 위에서 100m를 빨리 10초에 달리건 11초에 달리건 20초에 달리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인생에서? 수영을 해서 100m를, 50m를 얼마나 빨리 가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올림픽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세계 평화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실제로 세계 평화에 무슨 소용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제외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요.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보다 운동 경기나 여행이나 다이어트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사도를 보내겠다, 목사를 보내겠다, 무슨 불병거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이 저를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 거예요. 그렇죠? 쫓아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께서는 친히 저를 만나주실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진리 아닌가요? 계속해서 다음 부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들 이 구절 갖고 사람들이 어떤 농담하는지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공중재림이라고 부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상재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중재림은 다른 말로 하면 휴거예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각자가 다 그 이름을 듣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공중으로. 그래서 주님과 만나게 될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이걸 이제 지상재림, 그냥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재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농담을 하냐면 아마 감리교인들이 가장 먼저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도 같은 농담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감리교인들이 지금 가장 교단 중에서 자유주의화가 많이 된 데가 어딘지 아시죠? 이 감리교예요. 감리교. 그래서 제가 과거에 성결교 계통의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신학교에 예를 들면 게시판 같은데 전도사 구함 이런 게 막 붙어요. 공고가. 그러면 성결교에서만 전도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감리교에서도 와요. 전도사 구한다고. 감리교 성결교와 교리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기네 신학교 신학생들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감리교가 가장 먼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을 버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웨슬리가 있을 때는 가장 뜨거웠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농담하는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오시면 감리교인들이 가장 먼저 일어날 거다.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먼저 죽은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형제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뭐 먼저 일어날까요? 이 사람들은 땅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건 다 동시에 만납니다. 동시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은 사람들은 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도 지금 땅 속에 있지만 지하니까. 전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린 지하에 있잖아요. 사랑침례교회는 11층이거든요. 진리침례교회 7층이고 거긴 좀 더 나중에 들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올라가요. 거기는 위에 있으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면 그렇죠. 제가 뭐 이런 걸 교리로 가르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 먼저 죽은 사람들은 주님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 사람들의 혼은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들의 몸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일어나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들은 혼이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사람들의 혼이 같이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몸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우리들은 이 몸을 입은 채 몸이 변화돼서 이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부분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휴거는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절반 이상이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이단들이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게 된다면 지금 제가 읽은 것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라. 이것이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근데 참 놀랍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는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믿었는지 아시겠죠? 자기 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실제 그러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예요.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신다면 방금 읽은 이 구절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는 계속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구원은 일단 받았는데 구원받는 게 좋으니까 지옥에 가긴 싫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공짜로 구원해 준다고 하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이비어로, 구원자로는 받아들였지만 주님으로, 로드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싶진 않아요.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되죠.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이상하게 사용하실까봐 별로 내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한 방에 딱 회개 다 하고 가면 주님을 만나면 되지 않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저만 아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한 번에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딱 죽고 주님 만나면 되잖아요. 아니면 들림받아 올라가는 순간에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용서해 주시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가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방에 회개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회개할 마지막 순간 같은 것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눈 깜짝하는 순간에 들려 올라갈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눈 깜짝하는 순간에 다 들려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올라갈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순식간에 오실 거예요. 우리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들려 올라갈 겁니다. 내가 지금 들려 올라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지도 못하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들려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준비하겠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1분 동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1분 동안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3초 동안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온다는 경고도 없이 마지막 순간에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겁니다. 교회 항상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서는 지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든 오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림의 징조는 있어도 휴거의 징조는 없어요. 재림의 징조 중 가장 큰 징조가 뭔지 아세요? 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지진,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엔 재림의 징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휴거의 징조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일시적인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집에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다 집을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집을 본 마지막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일어난다 해도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이 세상에서. 우리 개인 인생도 그렇고 세상은 또 더 악해질 겁니다. 공기도 더 나빠질 거고 우리 건강도 더 나빠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몸 안에 사는 동안 죄만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소위 우주에 가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로 보냅니다. 또 사람이 거기에 타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제 어떤 사람도 다 음모론이다, 가지 못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 우주로 사람들이 가는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로 갈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갖게 되었어요. 그렇죠. 10, 9, 8, 7, 3, 2, 1 발사 하면서 로켓 쏴 보내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우주로 공중으로 데려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빠르게 더 멀리 또 더 싸게 저렴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우주로 갈 때 얼마나 돈 많이 들여요. 하께서 훨씬 저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빨리 그냥 끝나고 밥이나 먹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자기가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순간 자기는 찬양을 부를 거라고. 막 주님께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갈 거라고. 그 마음은 전 좋다고 생각해요. 또 주님께 올라가는 순간 막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막 회개를 할 거라고. 올라가는 순간 주님 만나기 전에 빨리 다 회개를 하고 올라갈 거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지 아세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서 올라가게 될까요? 비명 지르면서 올라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로켓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다른 말을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못 할 거예요. 그냥 회개도 못 할 거예요. 무슨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자이로드롭 같은 거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회개하고 뭐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비명 지르느라고. 순식간에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준비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죠. 여러분 중에는 어떤 강심장을 가진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순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과 여러분은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시적인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위로를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뉴스를 열심히 들어도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학생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영원한 위로를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더 받을 수 없겠죠. 공부는 해야 돼요. 근데 영원한 위로, 참된 위로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참된 위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아이도 어저께 좀 약간 아팠거든요. 새벽에. 심한 건 아니고 왜 아팠냐면 오후에 딸기를 처음 먹어봤어요. 난생 처음. 그래서 저희가 방심하는 사이 막 순식간에 입에 다 넣어버렸어요. 딸기를. 그래서 새벽에 안 좋았어요. 약간 막 울부짖더라고요. 정말. 평소에 울던 거랑 다르게 엄마 하면서 막 울부짖더라고요.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죄를 짓고 문제에 빠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지 여부에 참된 위로가 달려 있어요. 이걸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 사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죽어서 여러분이 실제로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왔다는 그 사실이 정말 엄청 감사할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될 거예요. 영원히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고난이 많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서 고난을 주신지 모르겠다. 고난을 주셔도 사실은 거의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무한대분의 상수는 0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0은 아니지만 0은 아니에요. 근데 0에 가까워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무한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어요. 예를 들면 80년간 계속 고난을 받았다. 그래도 그거는 0은 아니죠. 0에 가깝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루가 아니라 1시간만 지나도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시간도 아니에요. 1분만 지나도 모든 고난,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 아, 내가 그때 너무 힘들게 살았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우리 무지하지 않아요. 죽으면 어디 갈지 알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는 게 의미 있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이상한 이단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시면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 오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1000년간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럼 하늘나라는 비어있죠. 예수님 거기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우리도 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늘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 이유는 하늘나라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하늘과 땅도 모두 다 사라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된대요. 모든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돼요. 하늘나라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사라져도 예수님의 말씀도 남아있고 예수님도 남아있죠. 그래서 우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후회할 거예요. 내가 왜 다른 것에 그렇게 정신이 팔려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다 하찮다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좋은 대학 못 갔다고 해서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살할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긴 중요해요. 전혀 하찮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70년, 80년 사는 동안은 중요합니다. 근데 영원히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쓸데없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에 그렇게 마음이 뺏겨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모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오시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해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늘로 데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즉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즉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옥에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추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게 그 법률 효과가 자기에게 미치게 돼요.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였다고 믿는다면 즉시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건 아니면 반대로 무슨 일을 저지르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로 해서 마음이 복잡한 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는 사실로 마음을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이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무지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들림을 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6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